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고난과 시험이 없이 살아가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삶 자체가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거친 항해의 비유를 합니다. 알 수 없는 파도가 치고 갑자기 난기류가 생기고 그래서 때로는 침몰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나 파도가 극심한지 인생이 난항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 해도 간단하지가 않고 아이 키우는 문제이며 각종 질병들, 사고들, 또 늙어가는 것, 생로병사의 문제, 우리 가정의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눈물 한 바가지는 쏟아낼 분들이 수두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고난은 난해하고 다면체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한 경우에 혼나는 것은 그럴 만한데 착하고 어질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구박받고 버림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인생이 아픕니다.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정확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격려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도 예수를 잘 믿어도 이 고난은 떠나지 않는 주제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잘 믿다가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 고난에 닥칠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하고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의 표현은 뭡니까? 고난을 도와주셔야 할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도우시고 고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어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고 고통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고통의 가장 뜨거운 한가운데에 들어가 계신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괴롭히신 것일까? 결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신도 겪으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주님은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 세계에 오셔서 일평생 사시면서 지상에서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죠? 주님은 지상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도 주님을 몰랐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님은 모든 거절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외롭게 걸어가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빨리 안 죽게 하는 사형 방법이에요.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고통을 극심한 상태에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장시켜서 죽게 하는가?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말기 암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과 사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온몸으로 그 손과 발에 있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면서도 피가 흐르고 마지막 물까지 흐르는, 완전히 짓눌려서 비틀려서 고통의 극심한 상태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 상태를 며칠 동안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겪으셨고, 투옥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갖가지 폭력에 시달리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갖 부정적인 음해, 잊지도 않는 오해에 시달리셨습니다. 한두 사람의 오해는 괜찮겠지만 동족의 오해, 집단적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극심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온몸을 발가벗겨서 아주 높은 언덕 위에 그 나무에 매달리게 해서 인간의 모든 자존심을 드러내고는 극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흠 없으신 주님이 그것도 강도들과 함께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배신을 당하셨죠.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배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 그런 유다의 배반의 키스는 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 모두도 배신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하나가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총체입니다. 농축되고 농축된 고통의 결정판입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죄인으로 몰려서 고통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가운데 최악의 상황들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몰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구경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멀찍이 구경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제자이면서도 그냥 멀찍이 구경만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해 버리는, 구경만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처럼 십자가 바로 밑에서,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시간을 내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멀찍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거리를 두고 고난 주간을 그냥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고난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무게가 있는 것은 그분이 온갖 고난을 직접 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상처란 상처, 시련이라는 시련을 온갖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뭐 명상 기도니 침묵 기도니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몸부림치는 전장터였습니다. 온몸을 비틀면서 고뇌와 절규를 내뱉으시는 그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야말로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능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과 비껴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손에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슬픈 상처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순환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순환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긍휼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신 예수, 고통을 아시는 예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고 고통을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 이 메시지. 혹시 주님의 손만 가만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멍난 손, 못자국이 가득한 거친 손. 주님의 손은 귀공자의 손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처로 덮여져 있는 아주 상흔이 가득한 손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굵게 구멍이 난 손이에요. 그 상처는 주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십니다. 상처가 영광이 된 거예요. 그 상처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늘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을 사람이 다 알지를 못해요. 가족도 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 그러잖아요. 아무도 몰라. 누가 나를 알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가 고난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표현,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는,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그 동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핵심은 그 고난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고난을 홀로 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고난은 무겁고 가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을 잘 다루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다룬다는 것이 어려워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부분 견뎌내지를 못하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전이가 되는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감당만 하면 축복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악을 쓰다가 그만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홀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홀로 안고 버틴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닿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은혜의 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줄을 은혜의 줄로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부터 고통은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통의 줄로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줄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로마서 8장 28절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고통을 은혜의 줄로 연결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당신의 모든 고통을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로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받는 자에 대한 치유입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죠. 아마 여러분 안에서 또 가정들 안에서 상처들이 많을 거예요.
그 상처를 누가 줬습니까? 물어보면 완전한 가해자도 없고 완전한 피해자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상처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문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 살다가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아는 채로 어느 순간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또 물려줍니다. 그 며느리는 또 상처를 입고 치유가 되지 않은 채 또 시어머니가 돼요. 그러고는 상처를 되물림하죠.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치유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만 있지. 여러분,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에요. 고통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상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가려고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상처를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상처가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가 영광은커녕 원망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고통의 제거가 일차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통과 상처가 영광으로 변하는,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래서 상처가 영광의 별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인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의 고통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숱한 고난을 다른 것으로는 이길 힘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완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을 그 십자가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 그 십자가와 함께 다루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때가 많지만 실은 그 고통으로만 알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흘러내버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빚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믿음의 여정 전체를 걸쳐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두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이 뜨겁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냥 광신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뜨거운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교회 정말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부활로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자랑과 모든 교만이 종적을 감춥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게 되는가?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찢기신 그 투박한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나아가셔서 주님, 이 새벽에 내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픕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